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8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와 십자가의 도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인가요? 2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3번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요한 1서 2장 2절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대속한 세상의 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4번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5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헐뜯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로축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악과와 원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비로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자,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예,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원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 예, 이것이 그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 독존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자, 내가 왕이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께서도 석가세존께서도 이제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의 그 고행과 그 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 무아를 이제 설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에서 무아적 존재로 변화된 것이지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자는 무아로 나아가게 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무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인가요? 자, 정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들이 아주 그냥 자기 다른 주변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또는 셰퍼드, 양치는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양치는 사람과 그 개가 이 양들을 몰아야만 제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한다. 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요한일서 2장 2절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대속한 세상의 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죄를 다 자기가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 예수가 대속한, 대신 책임진, 속량한 이 세상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역죄와 신성모독죄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인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판결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정답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선고한 범죄는 무엇이냐? 신성모독죄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하나님과 같이 앉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낱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을 이제 말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제 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그 유다, 이스라엘은 직접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자, 로마 황제를 대리하여 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특별한 죄가 없어 보였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청과 탄원에 못 이겨서 결국은 십자가의 형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게 선고한 범죄, 예수님에게 판결한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무엇이었는가? 반란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란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고발을 했느냐?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죄를 범하였다 라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들으니 참 그 예수는 그냥 미친 사람에 불과한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무슨 반역죄, 반란죄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이 이러한 반란죄에 가담하는 것, 반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런 구설에 휩쓸리는 걸 두려워하여서 옳다. 그러면 예수가 반란죄를 지었으니 십자가형에 처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에게 이제 부여된 그 죄명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죄와 반역죄, 반란죄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요한일서 2장 2절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대속한 세상의 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신성모독죄와 반란죄, 반역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는 그 누명을 쓰고 죽었다. 내지는 그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명이 반역죄와 신성모독죄였는데 자, 이것을 세상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반역죄, 세상이 뭘 반역하고 또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이냐? 이런 의문에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왕은,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예.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실제 임금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란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요.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I am, 영어로 하면 I am이죠. 자,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라고 하는 그런 그 죄를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결국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인가요? 방금 3번에서 본 것처럼요. 자, 3번에서는 요한 1서인데요. 여기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먼저 이야기한 존재는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를 베푼,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방금 3번에서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대신 그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헐뜯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로축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해서 대신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의 이제 그림, 문자라고 했고요. 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게 됐죠. 그게 십자가의 가로축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 이걸 십자가의 세로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써 큰 원이 하나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로 다시 연결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태어나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원수가 된 인간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된다, 회복된다. 라는 것이 이제 가로축의 핵심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하나로 연결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로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원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다 보니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옳고 그름의 판단, 척도가 되는 그 기준을 각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통일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 원수되었던 너와 나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른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쟁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회복되어서 반목과 질시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분쟁이 사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가로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8번째 시간 원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죄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이요. 성경에서는 양들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 세상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역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 그래서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